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이죠? 약 2025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25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퀴즈도 한번 나갈 거예요. 와. 네, 자, 1절과 11절에 27장 1절과 11절에 보면 모세와 장로들이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모세가 이어서 말하고 있고, 지금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신명기 33장까지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34장에서 모세가 죽게 되지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 120세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도 신명기 4장에도 모세가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신명기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라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내가 못 가면 너도 못 가. 요 정도 마음 먹겠죠? 그러나 신명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죽을 때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하여졌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모세의 매장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가 괜히 죽나죠?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죠? 몽학 선생은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주인의 아들이 주인의 기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있다 복음으로, 모세에 있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형을 갖고 있죠. 몽학 선생의 모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새로운 말씀, 내가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묶인 나를 깨뜨리지 못하면 나는 20세 이하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복음으로 읽어내야만 몽학 선생인 모세를 등 뒤로 하고 호세아라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즉 예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 되려면 내가 예수께로 온전히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몽학 선생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몽학 선생이 내게 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모세의 메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성모로 부르지 않게 된다고.
그리고 바울이 내게 선생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은 누구도 다 복음을 알게 된 자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인 거예요. 내가 모세에 매여도 안 되고 마리아가 나에게 성모가 되어도 안 되고 바울이 내게 선생이 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세가 괜히 죽나.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무대에서 아웃이 되는 거예요. 모세,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율법 이런 것들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원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역할을 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라는 몽학 선생 엑스트라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시죠? 네.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란 얘기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를 38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8년 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세우고 하던 그 병이 낫는 것을 38년 된 병이 낫는다라고 한다고. 근데 베데스다 연못, 보냄받은 자의 연못이라는 예수께 들어가야만 내가 사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모여 있다고? 행각 5, 모세 율법에 매여 있다 그 말이라고. 그를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행각에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어떤 날? 우리 학생인 줄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매여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학생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학생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날 일하셨어요. 안식날. 네, 안식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날 일했다라고. 그 말은 예수님은 왜 오셔서 안식일날 일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안식에 있다라고 있는데 다 율법의 맹인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 날만 일한 거라고. 왜? 참 안식이 아니어서 안식인 내가 그 안식을 깨고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겠다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만 일하신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함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 매여 있으면 즉 복음과 율법의 구분이 없는 그에게는 복음과 율법의 구분이 없는 자에게는 신명기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구약을 읽고 있는 자라고. 20세 이하가 아닌 율법과 신앙에 매인 늙은 자라고. 그래서 구약의 몽학 선생인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호세아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몽학 선생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신명기가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야만 오늘 나에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오는 날이 되는 겁니다. 자,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어디에 세우라고 했어요 지금? 에발산에 세우고라고 했다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그 세우는 돌은 에발산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12돌은 길갈에 세운다라고. 여호수아 4장 이 8절로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장이 선 곳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우고, 또 12돌을 다시 다른 12돌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선 요단강에 세우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물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그러니까 12돌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선 요단 강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갈 때 물은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요단 속에 세워진 돌은 물 속에 잠긴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선 곳에 다른 12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운다라고 했죠. 그걸 후일에 묻거든. 지금 후일에 우리 학생들이, 후일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묻거든 대답해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 법궤가 요단강에 섰을 때 그 강이 마르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고, 우리의 수치 12돌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수치와 죄가 요단강에 잠기고, 우리는 그 제사장이 선고사의 12돌을 다시 가지고 나오죠. 다른 돌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치는 요단강에 잠겼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라고. 그 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발산에 세우는 돌하고는 다른 돌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성 바로 뒤에 있는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가요.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죠. 아간이 여리고성의 잔재물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숨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지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아간을 색출해내서 그 죄를 묻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한 돌이 어디 세워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8장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 에발산에 이 돌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할 때 그리심산의 복과 에발산의 저주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린 것이 기억나시죠? 에발산은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민둥산. 그리심산은 수목이 있는 산. 그래서 그 에발산이 민둥산인데 거기에서 저주가 선포된다고.
저주가 선포되는 그 산에 내가 세우는 나무를 세우지 말라고. 예수 십자가만 세워져야 그 저주가 선포되는 산에서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11장 그렇게 해드렸던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27장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지금 6절을 보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다고. 우리가 많은 교회가 알고 있기를 제단을 예배라고 알고 있어요. 예배는 말씀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은 예배고 예배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교훈과 율법으로 드려지는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율법으로 드리는 제단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죠. 다듬지 않은 돌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반석이시죠. 우리가 반석하면 반듯한 돌. 반듯한 돌은 우리 사람의 인공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반듯한 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는 반듯한 돌이 없다고. 그래서 흠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린다를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 연장을 대지 말란 얘기는 사람의 수고와 정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신 흠 없는 예수님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철 연장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 연장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수고와 정성을 말한다라고, 사람의 열심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정성과 열심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성이 아닌 말씀을 알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6절 후반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단 위에서 정한 짐승을 드리란 얘기는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한 짐승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님을 뜻한다고. 이것은 비유가 아니죠. 말씀을 드러내서 열어보는 거라고. 계시에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그 짐승 가죽을 입히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죽여서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벨에 드린 양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창세기 8장에 보면 가장 먼저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정한 짐승을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는 심판을 면하여 왔지만 이 육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로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됩니다라는 고백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흠양하시고 나서 창세기 8장 21절 후반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을 땅이 있을 동안에는이라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여름과 겨울과 낮과 더위와 밤이 쉬지 아니한다고. 즉 사람은 이 땅을 살 때 사람의 일상사가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그걸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사람의 약함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육에 매일 수밖에 없으나 예수가 드려짐을 나는 고백하오니 우리를 어여삐 보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는 오직 예수라는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되는 제사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라는 예배만 드리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1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잠잠하여 들으란 얘기는 내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 말하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란 얘기죠.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1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 복이 선포된다고 했는데 에발산에서 저주가 어떻게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해야 되죠, 백성들이. 그 말은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멘은 저주가 되는 소리예요? 복이 되는 소리예요? 복이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에발산에서도 사실은 내가 금할 것은 금함으로 복이 되고 행할 것은 행함으로 복이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에 매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 되었습니다라는 말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성전의 직무를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는 성경 자체가 사실은 방언이라고. 방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땅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방언을 보는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말을 보는 것이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언의 형태는 뭐 랄랄랄랄 하기도 하고 여러 말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랄랄랄랄을 해도 그 해석하는 자가 그 랄랄랄랄을 또 문자대로 해석해버리면 다시 방언이 된다고. 사람의 말이 된다고. 즉 복음으로 열어서 읽어야만, 이 문자를 복음으로 열어서 읽어야만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라는 랄랄랄라를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봐야 된다. 육으로는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깨야만 성경의 문자가 랄랄랄랄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만 랄랄랄랄이라는 문자라는 방언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고. 그래야 신명기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모세를 등 뒤로 하고 모세가 아웃된다고. 내가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모세 퇴장시킨다고.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 예수님 따라서 가나안 땅, 믿음의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했었죠. 너희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봤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것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는데 우리 십자가의 길에 육인자들은 함께할 수 없다를 나타낸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육인 제자들은 아무도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깨어있는 자가 된다고.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일하셨구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은 오늘날 내가 천국은 가고 싶으나 내가 천국은 가고 싶으나가 내 마음의 원이라고. 그런데 성령의 보게 하심 성령의 듣게 하심에 따라 성경을 봐야만 랄랄랄랄이라는 문자가 깨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근데 이 육이 약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문자라는 랄랄랄라를 보고 행하고 지키자로 가버린다고. 그걸 성경은 귀 막은 자, 눈 감은 자라고 한다고. 사람의 생각에 머문 자, 그를 육신이 약하다라고 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육신이 약해서 문자에 매이게 된다고. 그래서 행하고 지키자, 이 육을 따라가는 자, 육신이 약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파해야 되는데 이 육신을 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받아들이는 기쁜 성탄절이 된다고 나에게. 그래서 육의 생각에 머문 자에게는 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내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고. 육의 생각에 머문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안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는 다 무슨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찬송 494장 부를 때 만세 반석 열리니 찬송 불렀죠? 2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찬송 드렸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눈물 많이 흘려도 나는 구속을 할 수 없다고. 이 나를 누가 홀로 구속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죠? 네. 인격적인 하나님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다고. 이 땅에 육으로, 이 땅에 인격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인격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님의 인도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만 내가 신적인 자가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것은 땅의 것, 소멸될 것. 그래서 시편 82편 6절로 7절에도 아삽의 시에 그런 시가 있죠. 아삽은 다이상 때에 그 성가대를 맡았던 자예요. 한마디로. 그가 말하기를 시편 82편 6절로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같이 하나같이 엎드러지도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너희는 무사람처럼 죽고 방백처럼 어떤 조그만 리더로 지도자로 그냥 죽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이 열리고 들려야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신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성과 열심이라는 사람의 말, 그 말을 버려야만, 그것을 내가 내려놓아야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읽어드리는 말씀을 내가 육으로 들으면 다시 못 듣는 말이 된다고. 성령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의 1절로 4절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장색의 손으로란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하신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장색이란 얘기는 장인을 말한다라고. 이 사람의 공교한 이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장색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네. 자,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도피처 되신 예수님, 교회 되신 예수님을 부모라고 한다고. 이 땅에 부모를 섬기면 장수하고, 나부터도 부모 잘 못 섬기고 있죠? 그런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부모를 잘 섬겨야 천국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즉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부모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예수님, 교회로 오신 네 부모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만 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는 얘기는 영생한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는 6계명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왔다가 경계표라고. 이 땅에 내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 하나님의 심판과 복의 경계를 세워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바리새인의 생각은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십자가의 경계표를 자꾸 허무는 자죠. 그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그 모세의 지팡이가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법궤가 먼저 들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춰선 것이죠. 그 법궤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을 믿음으로 심판과 복 사이의 경계, 예수님이 심판이 우리에게로 못 넘어오게 막아주시는 그 경계다 그 말이에요. 그 경계를 허물지 말라고. 17절이. 자,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가나안에서 맹인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믿음의 땅에 들어왔다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맹인이라고 한다고.
그는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애굽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가나안에서도 맹인된 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모세가 말하는 이 신명기가 열려야만 나는 모세라는 몽학 선생을 등 뒤로 하고 가나안 믿음의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었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든 구약은 나를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 이것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말씀을 열어야만, 문자를 깨뜨려야만, 문자라는 랄랄랄라를 깨뜨려야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즉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신랑이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 그가 누구예요? 나죠? 복음을 아는 나여야 합니다.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은 교회를 범하면 안 된다. 즉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문자로만 읽으니까 지금 읽기에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 이게 랄랄랄랄이라고 다 방언. 이걸 깨야만 지금 제가 말씀을 깨서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읽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합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죠. 율법의 매인자, 사람의 교훈의 매인자의 말을 누룩이 섞인 자의 세상 말 듣고 있는 자는 신랑 예수와 합방하는 자가 아니라 짐승 같은 멸망하는 자들과 합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냥 문자로는 굉장히 민망한 말씀들이죠. 즉 아버지 안에 교회된 자들을 다 나타내고 있다고. 율법의 하체로 범하지 말라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각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여기에 읽어드리면 자매로 장모로 어머니로 여자의 각각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각각이 교회된 자인데 율법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암살은 모르게 죽이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죽인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암살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지키고 행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그 평안을 외치고 있지만 참 평안이 없는 자를 예수를 죽인 자,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즉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러면서 많은 율법의 교회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핍박했고 제자들을 핍박했고 오늘날에도 그 수가 극히 적지만 복음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뇌물을 받는 건 뭐예요? 행하고 지킴으로 네가 천국 간다, 옳다, 평안하다, 이것이 뇌물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께는 뇌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도만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규례나 말하는 이 모세와 백성들이 말하는 이 말씀들을 율법으로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신명기 새로운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다 지금 해석을 해드렸죠.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들이 내 귀에 새로운 말씀, 신명기로 들려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는 사망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율법책으로 해석하고 있으면 모세가 다시 우리를 다 올감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데 아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율법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 복음으로 읽어야만 모세라는 몽학 선생이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진다. 신명기 34장에 가면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를 따라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신명기가 내 안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해야만 모세가 선한 자가 된다고. 율법이 선한 것이 되려면 내가 온전히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선한 자가 되려면 모세가 내 안에서 아웃되어야 된다고. 율법이 아웃되어야 내가 예수께로 온전히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괜히 죽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웃, 율법 아웃,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말씀으로 내가 신명기를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2025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받아들인 그 심령 안에 예수가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에게 예수님의 안식,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네, 말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모를 때에는 내 정성과 열심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아는 것,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지경,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로만 말씀의 단을 쌓고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만나는 심령에게마다 전하고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